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이런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해야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행복하신가요? 아멘. 좋습니다. 이렇게 현재 살고 있는 인생에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를, 이거를 행복지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입니다. 작년 2022년도에 전 세계 149개 나라를 선정해서 그 나라의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 행복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발표했으니까 그 이전에, 바로 이전에 이제 이걸 조사를 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디냐면 1위가 핀란드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 5년 동안 한 번도 놓치지 않냐고 1년 동안 계속해서 행복하다고 이렇게 이 백성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제일 행복한 나라가 핀란드라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 나라는 덴마크 아시죠? 덴마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행복한 나라. 뭐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핀란드, 두 번째 덴마크, 세 번째는 아이슬란드. 근데 이런 미국이란 나라도 저 멀리 가 있고 일본도 저 멀리 가 있고, 근데 미국과 일본보다 더 멀리 가 있는 불행하다고 하는 나라는 어디냐면 한국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59위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잘 사는데 집도 좋고 차도 좋고 옷도 잘 입고 먹는 것도 엄청나게 신경 쓰는데 날마다 불행하다. 우리는 불행하다. 우리는 이렇게 왜 못 사는 거야 하면서 늘 불평 불만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59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9위인데 10점 만점에 우리나라 점수는 5.9점. 여러분, 이 5.9점이라면 대학교에 가게 되면 이 90점 이상을 A학점, 80점 이상을 B학점, 이 70점 이상을 C학점, 60점까지를 D학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대학교에서 60점 이하를 맞으면 낙제라고 얘기합니다. 1년 유급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돈 다시 내가지고 다시 공부를 해야지만이, 그 과목을 다시 공부해야지만이 이 등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60점도 못 맞고 5.9점이에요. 59점을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지수에서 우리나라는 낙제점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사는데, 왜 집도 좋고 옷도 잘 입고 명품 가방도 명품 시계도 많이 차고 다니는데 왜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했을까? 근데 이것이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한 20년 전, 그러니까 2003년도죠. 그때도 우리나라는 잘 살았습니다. 근데 2020년 전에 조사했는데 국제회의기관에서, 가치회의기관에서 주의국가 13개 국가를 갖다가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측정을 했는데 13개 국가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꼴찌,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점수가 39점입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도 좋고 나라의 환경도 좋고, 또한 여러분들이 집집마다 명품 가방, 명품 시계, 명품 옷 하나씩은 다 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좋은 음식을 먹고 다니면서
왜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가 실제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문화적인 혜택을 못 받고 또한 여러 가지 나라가 가난해서 이렇게 여러분 행복 지수가 낮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을 판단하는 주관적 척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가라는 것이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행복은 우리의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이 대굴같이 크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집에 통장에 돈이 많이 쌓였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행복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몇 개씩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해가지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15평 아파트에 살다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30평 아파트, 50평 아파트로 입주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5평 아파트 좁은 곳에 살다가 30평, 40평, 50평 아파트로 이주했으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집 거실에서 축구를 해도 됩니다 라고 할 정도로 행복해가지고 늘 싱글벙글 하는데 그것이 한 달도 못 간다는 거죠. 조금 있다가 우리 집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이제 돈 벌어서 화장실 2개 있는 데로 이사를 가야지, 이제 돈 더 벌어서 화장실 3개 있는 데로 이사를 가야지 하면서 자꾸만 끊임없이 우리는 이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불안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문명의 이득을 많이 받는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하나를 볼 텐데 한 노인이 소박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사진 좀 한번 띄워보세요. 이 보신데 여러분 이거 유명한 사진 아닙니까? 근데 이 노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진을 보면서 이 노인을 보게 되면 백발이 허연 이 어르신이, 노인이 지금 경건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빵 한 덩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성경책이 있고 성경책 위에 십자가가 그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진을 보면서 저 어르신 인생 헛살았네, 이렇게 식사하는데 왜 이렇게 외롭게 밥을 먹어? 혼밥이네, 혼밥. 이 어르신은 외롭고 쓸쓸하네. 그리고 가난해가지고 빵 하나, 스프 하나, 그리고 그 옆에 성경책 하나 있네. 가난하다고 외롭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사람은 이 어르신을 그냥 단순히 물질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가난하다, 외롭다, 쓸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노인을 바라보면서 이 노인 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시는구나, 그리고 청빈하게 살아가시는구나, 그리고 빵 한 조각, 스프 한 그릇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어르신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진정 어느 곳에든지 어떤 자리든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많은 것을 얻지는 못했어도,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넉넉하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이 감사하는 이 노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행복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트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책은 행복론이라는 책인데,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책인데, 이분의 결론은 뭐냐면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다.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행복하지 아니하고, 내가 좋은 집에 살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은 불행한 것이고, 내가 많은 권력을 갖고 있고 많은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결론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은 행복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행복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우리가 부르지요. 보게 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초막 삼간에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빵 한 조각, 국 한 그릇, 이거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기도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행복함을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 고기를 잔뜩 싸놓고 좋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지만 거기서 아들과 딸이, 손주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다투고 갈등하고, 여러분 의자 집어던지고 밥상 그릇 집어던지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겠습니까? 초가 삼가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 부부가 또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지만, 아무리 큰 집에서 좋은 집에 살아도, 좋은 음식을 먹어도, 좋은 식당에서 여러분 식사를 할지라도, 그러나 거기서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있으면 그것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 오늘 그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행복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신명기 33장 29절, 오늘 본문 마지막 본문 보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말은 이 당시에는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을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금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인데, 지금부터 한 3,400년 전에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1,40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행복론을 강의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고, 또 이제 광야 40년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는데, 모압 평지에서 이제 눈앞에 보게 되면 강을 건너기만 하면,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곳에서 가나안 땅을 건너가지 못하고 이곳에 죽을 것입니다. 죽기 직전에 백성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결코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절망에 빠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니까 행복한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외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금산 장로교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종 또 홍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여러분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주님 오실 그날까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왜 우리가 행복합니까? 왜 행복합니까?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왜 행복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우리의 행복은 진정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의 원인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에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라면서 분명히 말하죠. 너는 행복자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선택받았습니다. 믿음의 백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만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선택받은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내가 선택받았으니, 여러분 구원의 백성으로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선택받음의 행복.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했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얼마나 했냐면 무려 430년 동안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일본 민족에 의해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36년 동안 우리 민족이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해방된 지가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일본 놈들, 일본 제국주의자, 일본 놈들은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미래적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발전적인 관계를 가져야 됨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왠지 모르게 우리 민족을 30년 동안 수탈해간 민족이라고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6년 동안이라도 우리나라를 괴롭힌 민족을 지금도 우리는 잊지 못하고 우리는 왼수같이 지내고 있는데, 그런데 43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30년 동안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종살이를 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430년 동안의 종살이 기간을 마치게 바로 임금을, 애굽의 바로 임금의 콧대를 꺾어버리고 길을 확 죽여버리고 그들 이스라엘 민족을 빼냈습니다. 애굽에 빼내서 탈출시켰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길을 농사를 한번 짓지 않아도, 물이 없어도 뜨거운 햇빛이 짤 때는 구름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면서, 얘들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여러분들은 애굽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의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던져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채찍을 맞고 인간들에게 고난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말씀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가정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보게 되면 많은 가정들이 다투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많은 돈을 갖고 있는데 왜 집안 식구들이 싸우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여러분 구원의 행복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틀리고 세계관이 틀리고 삶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지름길이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구원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온 가족들을, 믿지 않는 식구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행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행복의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가며 구원의 경험을 체험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며 구원을 체험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죽겠어요. 시작.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죽겠어요.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 갑니다. 여러분 행복해,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쓰러지시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천국 가시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어제 행복해 죽을 뻔했습니다.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행복한 이유를 또 하나 얘기를 해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돕는 방패,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막 눈물이 나요. 감격스럽습니다. 막 속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제가 지금 감정만 조금 잡으면 눈물이 흐를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십니까? 여러분 성도가 행복한 이유는 오늘 신명기 33장 29절 중반에 보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그는 누구죠? 1번 김일성, 2번 하나님. 누가? 여러분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돕는 방패는 김일성 3부자입니다 하시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는 누구예요? 너를 돕는 하나님, 방패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너의 영광의 칼이로다. 하나님은 이 적들이 나를 공격해 올 때마다 나를 방패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적들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는 능력의 칼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아름답게 찬양을 했습니다. 이 찬양대를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최재원 집사님이 아름답게 찬양을 했습니다. 일부 예배 찬양 듣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멋있는 남자가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여러분,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 어저께 비가 오는 중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중에도 야외에서 행복하게 결혼식을 했습니다.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감기 들으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비가 내려오는데 식사하시다가 체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체한 것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돕는 자가 되신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8편 7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에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다. 하나님은 나의 힘과 나의 방패가 되신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적들이 나를 공격해오는데 칼로 나를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나를 딱 막아주시고, 적들이 비화살을 막 불화살을 쏟아내는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서 나를 적의 화살로부터 막아주시고, 적군이 칼로 나를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니 나를 여러분 보호하시니 나는 행복하죠. 더군다나 적들이 막 몰려오는데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적들을 한 방에 내쫓아버리시니 영광의 칼이 되시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결론을 얘기합니다. 뭐 이것 저것 얘기하게 되면 하품나고 지루하고 졸리니까 하나만 얘기합니다. 시편 23편의 성경은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4절 말씀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그의 양이 되니,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이 없도록 내 삶을 챙겨주시고 내 건강을 챙겨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내가 찬송하지 못할 때, 내가 예배하지 못할 때,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나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난관에 처했을 때, 절망에 빠졌을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감사하고.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 속에서 내가 그 주 안에 거할 때 나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다. 이 고백이 나올 줄 분명히 믿습니다. 행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